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장엄한 정복사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학술적이고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여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고고학적 유물과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동감을 재현하여 여러분을 수천 년 전의 역사 속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찬란한 새벽빛이 내리쬐는 요단 강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엄한 신앙의 대서사실을 함께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시지요. 창조주께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직접 사명을 부여하시며 엄중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지경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전능자의 선언은 백성들에게 강력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영도자는 즉시 관리들을 진중에 보내어 사흘 안에 강을 건너기 위한 식량과 행장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진영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강을 건널 준비를 마치고 필요한 양식을 예비하라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영도자는 비밀리에 2명의 정예 정탐꾼을 파견하여 여리고 성의 내부 방어 태세와 민심을 파악하도록 긴밀하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에 위치한 라합의 거처에 도달하였으나 여리고 왕의 추격대가 급습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추격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따돌린 뒤에 삶의 줄기 아래 정탐꾼들을 숨겨 생명을 보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아모리 왕들을 멸하신 소문을 들은 그녀는 상처나지의 유일한 신이 누구인지 이미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매달린 선명한 붉은 줄은 다가올 대심판의 날에 기생의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징표이자 믿음의 고백이 담긴 서약이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 강물은 제방을 넘어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거룩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서 나갔으며 그들의 발이 차가운 물살에 닿는 순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북쪽 사단 근처에서 내려오던 강물이 일시에 멈추어 거대한 벽을 형성하였고 하류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땅이 드러났습니다.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 마른 땅에 굳건히 서 있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안전하게 요단강을 도하하였습니다. 영도자는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에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는 훗날 자녀들이 의미를 물을 때 전능자의 권능을 전파하는 영원한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요단 서편의 가나안 왕들은 강이 갈라졌다는 소식에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군사적 정비 대신에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백성들은 길갈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을 기념하였고 다음 날부터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영도자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들고 마주선 군대 대장을 만나 신발을 벗으며 경건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하여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전략을 주셨으니 모든 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번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서 나갔으며 무장한 부대가 그 뒤를 엄숙하게 따르며 행진을 지속하였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 그들은 새벽 동이틀 무렵부터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며 신호를 긴장 속에 기다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리자 모든 백성이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을 내질렀고 그 순간 견고했던 성벽이 뿌리째 뒤흔들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벽이 순식간에 평지처럼 무너져 내렸으며 군대는 각기 앞으로 진격하여 성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한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만 믿고 소수의 병력만을 보내 아이성을 가볍게 정복하려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으며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려 큰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 전리품 중 일부를 훔쳐 장막 아래 숨긴 불순종의 죄가 진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영도자는 전력을 다해 성을 공략하되 정교한 매복 작전을 수립하여 적의 방심을 교묘하게 유도했습니다. 유인책에 말려든 적군이 성문을 열고 나오자 매복팀이 성에 불을 놓았고 이스라엘은 앞뒤에서 협공하여 승리했습니다. 승전 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모든 지파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였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멸망을 피하고자 낡은 행장과 곰팡이 핀떡을 준비하여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영도자와 지도자들은 눈앞의 증거만 믿고 창조주께 묻지 않은 채 그들과 성급하게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남부 아모리의 5왕은 기브온의 배신에 분노하여 연합군을 결성하고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기브온의 요청으로 출전한 영도자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간구하는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자께서는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셨고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을 쏟아 적군을 멸하시며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굴 속에 숨었던 5왕은 사로잡혔으며 영도자는 장수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게 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시켰습니다. 북부의 하솔 왕 야빈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말과 병거를 모아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과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셨고 영도자는 기습적인 공격으로 적의 무력을 무력화시키며 북부를 평정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요단 동편의 2왕과 서편의 31왕을 일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세월이 흘러 영도자는 노쇠하였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았으나 전능자께서는 땅을 분배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85세의 노장 갈렙은 45년 전의 믿음을 간직한 채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낙 자손의 요새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쫓아낼 수 있다는 불굴의 신앙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의 광활한 지경을 할당받았으며 예루살렘을 포함한 험준한 지형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메우나스의 지파는 가나안 중부의 비옥한 산지를 얻었으나 대적들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영도자는 그들에게 스스로 산지를 개척하고 숲을 베어내어 지경을 넓히라고 격려하며 진취적인 신앙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룩한 성막을 세웠으며 이곳은 정복기 동안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린 지도에 따라 실로의 회막 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섭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베냐민과 시므온 그리고 스불론과 단 등 남은 지파들이 각자의 제비대로 할당된 선급과 마을들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땅 분배가 끝난 뒤에 백성들은 위대한 영도자에게 그가 원한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을 기업으로 바쳤습니다. 부주의하게 살인한 자들이 보복을 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요단 양편에 총 6곳의 도피성을 설치했습니다. 성막 봉사를 담당한 레위 사람들은 별도의 영토 대신에 각 지파의 성급들 중에 흩어져 살며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온 땅에 안식이 찾아왔으며 주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온전히 응답되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귀환하며 강계에 큰 제단을 쌓자 오해한 서편 지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사단 파견을 통해 그 제단이 배교의 목적이 아닌 후대에게 전하는 신앙의 증거임을 확인하고 화평을 회복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영도자는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 전능하신 분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는 간곡한 권면을 남겼습니다. 세겜의 모든 백성을 집결시킨 그는 구원 역사를 회고하며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에 모든 백성은 우리도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화답하였습니다. 그는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 상수리나무 아래 세워 백성들이 한 맹세를 잊지 않도록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110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친 영도자는 그의 기업인 딥낫셀에 장사되었으며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골도 세겜 땅에 안치됨으로써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기록은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었던 무리에게 주어진 보증수표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정복해야 할 보이지 않는 가나안이 있으며 그의 순종은 여전히 유효한 신앙의 정석입니다. 가나안 정복사는 중기 청동기 시대에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펼치셨는지 증언합니다. 여리고 성의 붕괴는 단순한 파괴를 넘어 가나안의 우상체계가 전능자의 공의 앞에 무너지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아이성의 패배와 회복 과정은 거룩함이 군사력보다 우선한다는 원리를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각인시켰습니다. 태양이 멈춘 기적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백성을 위해 자연의 법칙마저 주관하신다는 선포였습니다.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의 장소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성급에 흩어 살게 한 것은 공동체가 말씀이라는 구심점 주위에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유골이 안치된 것은 조상들의 신앙이 후세에까지 이어져 결실을 맺는다는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보여준 리더십은 자신의 야망이 아닌 철저한 자기 부인과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이 장엄한 이야기는 오늘날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승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광활한 이스라엘의 대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들려오는 과거의 함성을 통해 현재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새겨진 그들의 땀과 눈물은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영원한 안식의 땅의 예표입니다. 정복의 끝은 안식이지만 그 안식은 또 다른 순종의 시작임을 영도자의 마지막 권면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기업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써내려갈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신실한 자들을 통해 장엄한 구원의 대서사실을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려주신 만나는 그들의 생명이 오직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진 청년에게 하나님의 신이 머물고 있음을 알고 안수하여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새로운 영도자는 밤낮으로 엎드려 전능자의 뜻을 구하였으며 그의 마음에는 오직 민족의 안위와 순종뿐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은 소망을 품고 전진하였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점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시딤에서의 마지막 정비는 장차 벌어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엄숙하고도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밤을 틈타 거센 물줄기를 헤엄쳐 건너며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하려 적진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권능 앞에 떨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영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을 확신하며 온 회중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홍해의 기억을 되살리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멈춰선 물벽은 전능자의 위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며 가나안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강바닥을 건너는 부모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과 약속 성취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영도자는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에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는 훗날 자녀들이 의미를 물을 때 전능자의 권능을 전파하는 영원한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전략을 주셨으니 모든 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번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에 앞서 나갔으며 무장한 부대가 그 뒤를 엄숙하게 따르며 행진을 지속하였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 그들은 새벽 동이 틀 무렵부터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며 신호를 긴장 속에 기다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리자 모든 백성이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을 내질렀고 그 순간 견고했던 성벽이 뿌리째 뒤흔들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벽이 순식간에 평지처럼 무너져 내렸으며 군대는 각기 앞으로 진격하여 성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한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만 믿고 소수의 병력만을 보내 아이성을 가볍게 정복하려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으며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려 큰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 전리품 중 일부를 훔쳐 장막 아래 숨긴 불순종의 죄가 진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영도자는 전력을 다해 성을 공략하되 정교한 매복 작전을 수립하여 적의 방심을 교묘하게 유도했습니다. 유인책에 말려든 적군이 성문을 열고 나오자 매복팀이 성에 불을 놓았고 이스라엘은 앞뒤에서 협공하여 승리했습니다. 승전 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모든 지파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였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멸망을 피하고자 낡은 행장과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하여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영도자와 지도자들은 눈앞의 증거만 믿고 창조주께 묻지 않은 채 그들과 성급하게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남부 아모리의 5왕은 기브온의 배신에 분노하여 연합군을 결성하고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기브온의 요청으로 출전한 영도자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간구하는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자께서는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셨고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을 쏟아 적군을 멸하시며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굴 속에 숨었던 5왕은 사로잡혔으며 영도자는 장수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게 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시켰습니다. 북부의 하솔왕 야빈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말과 병거를 모아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과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셨고 영도자는 기습적인 공격으로 적의 무력을 무력화시키며 북부를 평정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요단 동편의 2왕과 서편의 31왕을 일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세월이 흘러 영도자는 노쇠하였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았으나 전능자께서는 땅을 분배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85세의 노장 갈렙은 45년 전의 믿음을 간직한 채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안악 자손의 요새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쫓아낼 수 있다는 불굴의 신앙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의 광활한 지경을 할당받았으며 예루살렘을 포함한 험준한 지형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메우나세 지파는 가나안 중부의 비옥한 산지를 얻었으나 대적들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영도자는 그들에게 스스로 산지를 개척하고 숲을 베어내어 지경을 넓히라고 격려하며 진취적인 신앙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룩한 성막을 세웠으며 이곳은 정복기 동안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린 지도에 따라 실로의 회막 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섭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베냐민과 시므온 그리고 스불론과 단 등 남은 지파들이 각자의 제비대로 할당된 선급과 마을들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땅 분배가 끝난 뒤에 백성들은 위대한 영도자에게 그가 원한 에브라임 산지의 선급을 기업으로 바쳤습니다. 부주의하게 살인한 자들이 보복을 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요단 양편에 총 6곳의 도피성을 설치했습니다. 성막 봉사를 담당한 레위 사람들은 별도의 영토 대신에 각 지파의 선급들 중에 흩어져 살며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온 땅에 안식이 찾아왔으며 주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온전히 응답되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귀환하며 강계 큰 제단을 쌓자 오해한 서편 지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사단 파견을 통해 그 제단이 배교의 목적이 아닌 후대에게 전하는 신앙의 증거임을 확인하고 화평을 회복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영도자는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 전능하신 분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는 간곡한 권면을 남겼습니다. 세겜의 모든 백성을 집결시킨 그는 구원 역사를 회고하며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에 모든 백성은 우리도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화답하였습니다. 그는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 상수리나무 아래 세워 백성들이 한 맹세를 잊지 않도록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110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친 영도자는 그의 기업인 딥나셀에 장사되었으며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골도 세겜 땅에 안치됨으로써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기록은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었던 무리에게 주어진 보증 수표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정복해야 할 보이지 않는 가나안이 있으며 그의 순종은 여전히 유효한 신앙의 정석입니다. 가나안 정복사는 중기 청동기 시대의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펼치셨는지 증언합니다. 여리고 성의 붕괴는 단순한 파괴를 넘어 가나안의 우상 체계가 전능자의 공의 앞에 무너지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아이성의 패배와 회복 과정은 거룩함이 군사력보다 우선한다는 원리를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각인시켰습니다. 태양이 멈춘 기적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백성을 위해 자연의 법칙마저 주관하신다는 선포였습니다.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의 장소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선급에 흩어 살게 한 것은 공동체가 말씀이라는 구심점 주위에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유골이 안치된 것은 조상들의 신앙이 후세까지 이어져 결실을 맺는다는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보여준 리더십은 자신의 야망이 아닌 철저한 자기 부인과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이 장엄한 이야기는 오늘날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승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광활한 이스라엘의 대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들려오는 과거의 함성을 통해 현재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새겨진 그들의 땀과 눈물은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영원한 안식의 땅의 예표입니다. 정복의 끝은 안식이지만 그 안식은 또 다른 순종의 시작임을 영도자의 마지막 권면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기업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써내려갈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신실한 자들을 통해 장엄한 구원의 대서사실을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려주신 만나는 그들의 생명이 오직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진 청년에게 하나님의 신이 머물고 있음을 알고 안수하여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새로운 영도자는 밤낮으로 엎드려 전능자의 뜻을 구하였으며 그의 마음에는 오직 민족의 안위와 순종뿐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은 소망을 품고 전진하였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점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시딤에서의 마지막 정비는 장차 벌어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엄숙하고도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밤을 틈타 거센 물줄기를 헤엄쳐 건너며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하려 적진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권능 앞에 떨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영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을 확신하며 온 회중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홍해의 기억을 되살리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멈춰선 물벽은 전능자의 위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며 가나안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강바닥을 건너는 부모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과 약속 성취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영도자는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에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는 훗날 자녀들이 의미를 물을 때 전능자의 권능을 전파하는 영원한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가나안 정복의 전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